살았다 하나 죽은 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졌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니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금화와 은화를 처음 사용한 지역답게 사대는 그곳에서 나는 금으로 인해서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지만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사대도 기원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었고 후에 로마가 점령하면서 독립된 국가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지진으로 인해서 사대는 초토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과 자연적 재난으로 인해서 사대 지역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종교적으로는 주로 생로병사에 초점을 맞춘 자연 숭배 사상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의 특징은 칭찬의 내용이 나와야 할 자리에 책망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로 시작할 때 사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에서는 칭찬의 의미로 이 말씀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1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살았다라는 이 말은 활기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대 교회는 그 도시의 분위기에 맞게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내면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병든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느 시점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대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두 개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일깨우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깨우라 라는 이 말은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름에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 한 번씩 이 바닷물이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서 해변으로 파도가 치야 되는데 반대로 그 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이 파도가 치는 그런 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깊은 바닷속으로 몸이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시류에 이끌려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긴장을 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상황이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어서 죽지 않도록 강하게 하라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하지 않은 그래도 깨어있는 몇몇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몇몇의 성도들이 죽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라 강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적으로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자들, 즉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 망각이라는 단어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기억하고 있을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그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됐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잠시도 평안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좀비와 같은 이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둑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사대 교회이지만 사대 교회 안에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중에 몇몇은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4절 말씀에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나 일단 불러들이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옛날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부르시고 난 이후에는 조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대교회 성도들이 겉모습은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력이 없다. 그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시체를 앞에 두고 아무리 그 시체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자극을 가한다 할지라도 또 심한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체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름답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도 생명력이 없는 것은 거기에서는 아무런 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수의 사대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5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다라고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재림 시에 이루어질 약속이지만 현실의 삶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흰옷을 입게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삶이요 형통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던 것이죠. 요셉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요셉이 탁월한 그 지식이 있어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면은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부유한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천만인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만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대한 내용은 그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곳만 살펴본다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책이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도가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한 성도를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좀 부족하다고 좀 잘못되었다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기는 자에게 적극적인 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그 감동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결코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그런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확신이 일어날 때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요,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기는 자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행위가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만이 바로 이기는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하는 자들만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기는 자, 즉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자들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을 티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철저하게 신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살았지만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서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